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개혁의 영성 두 번째 시간, 오직 믿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예, 개혁의 영성 두 번째 시간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매일 죄로 물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빛의 옷을 입읍시다. 무슨 옷? 어둠의 옷을 벗으시고 빛의 옷을 입읍시다.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구습 따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해야 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깨지는 만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죽는 만큼.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병아리가 달걀을 뚫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에 꽂히서 벗어나야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한날의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되어 죽어지리라. 지금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되어 깨어지리라. 안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할렐루야. 예, 죽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깨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끝나요. 사단이가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붙어 있는 거야. 영적 전쟁이 센 사람일수록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고침받고 나면 어머 그때 내가 교만했어. 어머 그때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때서 알더라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네가 볼 때 내 눈에 티는 뭐니? 네가 보이는 나 그 고치게 나 가르쳐줘. 나는 나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씩 티를 빼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난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개혁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진리로 충만할수록 자신에게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할수록 자아를 깨뜨려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에 빠져서 개혁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를수록 상황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며 개혁하지 않는 자기 삶을 합리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한대의 삶을 창조할 수 있고 한계를 뛰어넘어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가장 높은 휘트니 산을 23번 오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훌다 크룩스입니다. 그녀가 66세 때 그동안 시도해 보지 못했던 삶의 영역에 도전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등산이었어요. 그래서 휘트니 산을 시작으로 91살 때까지 무려 97개 봉우리의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성취를 보인 그녀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1991년 휘트니 산에서 가장 험하고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의 이름을 크룩스봉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이 91세에 해발 3,776m가 되는 일본의 후지산 정상에도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됩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개혁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만의 틀, 욕심의 틀, 안일함의 틀을 다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수한 진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범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죄를 저절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육적인 가치관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함으로 마음의 개혁, 생각의 개혁, 입술의 개혁, 행동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개혁, 헌신의 개혁, 관계의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물어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건 가진 자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죄의 속성을 개혁할 때 영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죄의 행실을 개혁할 때 영적 행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저는요,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로마서 8장 13절에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을 3번이나 연거푸 들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할렐루야. 존 오웰은 그의 대표작인 죄 죽이기에서 죄 죽임에 대한 성경적 원론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죄를 죽일 수 없다. 평소에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죄의 본성은 같지만 마귀의 공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삼손은 이성 문제로, 가룟 요단은 물질 문제로, 대만은 세상 욕심으로 유혹을 받았다. 나를 주로 넘어지게 하는 죄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방어도 공격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의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죽이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육을 개혁해야 영이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개혁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개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현재가 요구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자기 기준에서 개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필리프 멜라니튼, 존 칼빈, 율리 뜨빙글리 등의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을 주장하며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개혁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힘을 신봉하는 인본주의를 개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신본주의를 일으켰고, 세상의 돈과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를 개혁하며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돼. 이순이는 삶을 완벽하게 개혁했어. 야, 옛날에 이순이가 온데간데가 없어요. 나는 360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요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랬죠? 제가 잠자다가 막 잠결에도 막 기도하다 보면 눈 떴는데 내 입술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 잠꼬대도 기도하고 잠꼬대도 찬양할 정도로. 여러분 영이 깨어야 돼. 영 깨라.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우리 자다가 깰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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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로 확신, 신뢰, 맹세,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저절로 여러분의 몸짓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안 듣고 그냥 머리 주워박잖아. 그러면 여기도 줘박아주세요, 여기도 줘박, 저도요 그러고 사람들이 온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싶어. 예, 이렇게 해도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걸 알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말만 해도 막 결박들이 막 풀어주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뭐 제가 뭘 이쁘다고 저를 좋아하겠어. 저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영혼육의 치료를 받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약함과 궁핍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움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크기만큼 행복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이 깊을 때 깊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할 때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탁월한 실력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사랑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진리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악인은 믿음이 없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죠. 예,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도 사람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안점을 두시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두 사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며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렇게 간구했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며 딸을 위하여 간구했던 수르몬에게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모든 거절을 견뎌내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자존심은 뭐고 다 팽개쳤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자존심을 다 버려야 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눈앞에 있어도 분명히 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나는 못해 그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로 합니다. 예, 보세요.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 고쳤어.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와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래. 그러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명령하니까 고쳐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왜 안 됐어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할렐루야. 제자들은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지만 기도와 믿음 부족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책망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일에 실패할 때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지 못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성령의 권능을 믿지 못할 때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은 그 자체가 죄성의 핵심이요 뿌리입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은 공통적으로 죽어야 될 자아의 핵심 성질이 불신이라고 지적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을 대적하는 불신을 죽이고 오직 믿음의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여러분 불신이라는 괴물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우십시오. 불신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은 주님의 머리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내가 인자하고 신실한 남편을 불신한다면 그것은 아주 잔인한 것이요 어리석고 온당치 못한 죄일 뿐 아니라 쓸데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심받을 만한 근거를 손톱만큼도 제공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결같이 사랑하며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간 참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부요함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을 의심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을 불신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신이라는 거짓말쟁이 배신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불신은 우리와 주님의 교제의 끈을 잘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없이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신을 끊어냅시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낙심의 불화살, 열등감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교만의 불화살을 막 쏘며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대. 그 음성을 들으니까 처소에서 막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다 떨리는 거, 심장이 떨리고 막 그냥. 그럴 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딱 붙잡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왜?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절망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으십시오. 아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통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 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 자매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에서 주의 원어는 아르케고스로요, 인도자, 시작자, 효력이 있는 원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완성자, 성취자로서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은 성도의 믿음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말씀 역시 성도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능력 받읍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질적 변화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양을 초월하는 기적, 물 위로 걸으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운명을 초월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대표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완전성과 기적의 목적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야. 열매야, 열매. 그러니까 표적, 기적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림으로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증성은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적의 핵심 2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순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1차적인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과 자유에 도달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2차적인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스스로 만들려 하는 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원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라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수단들에 대해 게으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은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다며 한탄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저항하는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서 믿음 약한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증진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저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아를 죽이고 진리와 성령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만드는 참된 믿음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에 미혹되어 살아가죠.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신사임당이 있었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있었어 라고 믿는 이 믿음은 인격적이거나 정서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지식적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소유해도 자신의 삶과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가슴으로만 아는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죠. 이거 손발로 움직여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감정적인 차원의 믿음은 분위기와 이벤트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여서 순간적으로도 눈물이 나고 양심의 자극을 받으며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감정에 좌우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사라지면 그냥 그만이에요. 사라져버리는 믿음. 그 다음에 감탄하는 믿음.
감탄하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후에 미리암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찬양하고 감탄했잖아. 우리가 반드시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군대가 그대로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 하나님을. 근데 3일 동안 밤낮으로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물이 쓰다고. 거기서 11km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을 고침받거나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할 때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탄하죠. 하지만 감탄하는 믿음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지. 왜?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열문둥이가 나오잖아. 열문둥이가 예수님의 명령 받고 가다가 가는 길에 다 고쳐졌어. 근데 다 감탄했죠. 와 했겠지만 진짜 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하나,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탄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열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권능이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심취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5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대단히 열정적이게 보이고 신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머지않아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에 대해 갈등합니다. 자신의 열등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 교만한 자세를 취하죠.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인정을 갈구하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쏟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에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삶의 중심이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만드는 자유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관습의 틀에 묶여버립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 죄책감, 전통에 묶여서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예배, 미사, 헌금, 구제 등의 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컸습니다. 독일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막대한 두려움 속에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 죄를 다 회개 못하면 난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충분히 선행과 고행을 하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아요. 끊임없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신부님께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고 돌아오면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부님께 가서 고백하고 돌아와 보면 또 생각나는 죄가 있어 또 가서 고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고해하고 사죄받고 해도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끝없이 솟아나는 죄의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를 방문했고 부패로 가득한 로마 가톨릭의 실제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모세의 불타는 장작, 가시면류관 한 조각, 예수의 발자국이나 유다의 은화 한 입 등과 같은 온갖 가짜 성류물 전시가 성황을 이루었고,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사생아로 얻은 자신의 딸 루크레티아와 근친상 간의 죄를 범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교황의 친족 등용과 성직 매매는 일상이 되었고 교황청의 부정부패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허다했습니다. 루터는 부패한 교회와 죄책감을 씻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괴로워했고 깊은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는 자기 노력으로 만든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은혜로 부여받은 수동적인 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과 성화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선물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개인이 믿음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루터는 오직 믿음의 신학으로 무장했고, 면죄부 사건을 통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루터가 얻은 영적 깨달음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여 복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감탄하는 믿음, 육신적인 믿음을 개혁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복음이 만드는 믿음, 성령의 불떨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은 복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 변화와 성숙, 승리를 믿게 하는 힘이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풍부한 물질과 화려한 문화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도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외쳤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욕심과 의심을 개혁하고 구습과 악습을 개혁하며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주저할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복음은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영적 정체성을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만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초보의 믿음에서 고수의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영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기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아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자아가 무너졌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름도 생각도 꿈도 있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시장바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예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표현하여 말하는 둘로스는 노예 중에서도 최하위 계급의 노예입니다. 바울이 말한 둘로스는 빚지고 갚지 않은 자이며 배미창에서 일하며 바깥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하여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천한 노예로 묘사하며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비천한 죄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둘째로, 복음이 만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것은 맹신이자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한 말씀을 통해 숨은 죄를 드러내야 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어둠,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올라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나무를 팍 심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오른팔이었잖아. 이순이 비서들만 해도 이순이 하는 거 다 흉내낼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냈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했대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역시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그 열매도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게 열매인지를 몰라. 그죠? 가정이 잘 되고 애들이 대학교 잘 가고 돈 잘 벌고 아픈 게 없고 그러면 열매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항상 기뻐하라 시험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 이게 내가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야 돼.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옛 7가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배워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옛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영국의 철학자 존 노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날 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조지 뮬러 목사는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아 사랑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는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셋째로 복음이 만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 때 내세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삶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장막집 벗으면 내 속사람이 진짜 나거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내 속사람이 가. 이것이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어. 뭐라고?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죽음조차도 축복이야. 왜? 그동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이 나를 따라온대. 죽을 때 빈손으로 가잖아.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그런데 내가 행했던 일은 나를 따라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내 의로 하면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강력한 능력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1순위 하라는 얘기예요.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하여 박해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 받는다? 그렇다면 오예! 왜? 하늘에서 상급이 쏴진다잖아. 아멘. 빌립보 1장 27절로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믿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속성을 개혁하여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감탄하는 믿음, 육신적인 믿음을 개혁하고 복음이 만드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으로 채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안 벗은 사람이 있다. 5명. 한 번 더. 지금 벗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무엇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